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죠?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너무 극단적인 말이다라고 비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다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어느 정도는 좀 모욕적인 말일 수도 있는, 근데 그런 비판이 지금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권의 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책 장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한완상 옛날 그 총재가 되셨던 분, 지금 교수로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예수 없는 예수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없는 예수 교회. 제목 자체가 상당히 뉘앙스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또 하나는 이번에는 미국에 있는 마이크 홀튼이라는 매우 보수적인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Christless Christianity라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예전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걸 아마 소개를 해서 여러분 중에 읽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두 권을 소개했냐면 둘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이고 기독교의 힘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는 기독교, 그분이 없는 교회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책을 쓰게 되었냐면 요즘 교회가 점점점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통 다 사람과 세상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느덧 그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고 또 기독교의 심장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물질관들이 깊이 들어와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영혼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 현실은 지금 맞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아실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분이십니까? 각각 다른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너무 소중하다, 어떤 분에게는 아차 내가 놓치고 있구나 하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액세서리나 전리품, 또 우리가 목걸이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의 수호신처럼 우리를 마치 보호해주는 양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의 시각이 항상 팽팽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하나는 대중적인 시각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시각. 두 번째는 교회, 즉 성경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공존해요. 항상 부딪히고 서로 메인, 즉 주된 관점이 되려고 서로 싸웁니다. 대중적인 시각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인간 예수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예수님을 혁명가나 도덕 선생이나 그 다음에 사상가, 또 요즘 시대로는 심리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이런 식으로 즉 우리의 이 세상에 필요한 예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예수 정도로밖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지금도 우리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매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왜 한국 사람이 유대인인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조상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지 왜 단군 신화 같은 그런 위대한 우리 한국의 얼을 담고 있는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지 왜 한국 사람이 자존심도 없이 예수, 그것도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어? 이건 민족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도 특히 한국에 있는 남성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유교에 많이 심취해 계신 분들이 이렇게 반발을 해서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즉 유대인의 예수로, 한 나라에 속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아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틀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바로 성경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17절 이제 보시기 전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이 참된 성경적인 시각이고 일반 대중적인 시각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따라올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주님은, 내 눈앞에 있는 주님은 예수, 인간 예수,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를 앞에 세워놓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란 건 뭡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오직 하나님이 한 분 그리스도만을 예고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베드로 앞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유일한 독생자인 아들, 그분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놓고 오고 오는 교회를 향하여, 오고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의 고백,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백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 마음에는 점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위대한 고백처럼 들리지 않고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놀랍게 느껴지지 않는 우리들의 감각이 무뎌진 영적인 상태,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말. 옛날에는 마음이 없는 말이라 했는데 요즘 영혼 없는 말이라고 말을 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에 대해서 사람들의 대답은 정확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영혼이 담겨 있지 않아요. 마음이
거기에 묻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구구단을 외우듯이, 암기하듯이 외우고 있는 것뿐이에요. 마치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하여 그 전날에 열심히 국사책을 열심히 읽고 외우듯이. 왜 외워요? 왜 외우죠? 다음날 시험을 칠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외웁니다. 그 다음에 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면 그 다음날 이틀 뒤에는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당장을 암기했는데 더 이상 풀고 나면 더 이상 그의 삶에 아무런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암기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어느덧 교회 신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됩니다. 즉 이 답을 왜 암기하고 있느냐? 천국을 가기 위해서 답을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케이, 당신은 믿는 사람이야. 당신은 천국 가. 라는 교회 안에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동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리, 옛날 기독교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 사형리에서도 이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 답을 외우라는 거예요. 외워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걸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혼 없는 대답, 마음이 없는 대답. 답은 알고 있는데 나의 인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대답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알고 있다는 이 현실이 우리의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서론에 이야기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고백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으며 또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여러분과 제가 해보자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의 전후맥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바로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예레미야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아주 높은 수준의, 즉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선지자 중에도 보통 선지자가 아닌 아주 최고 레벨의 수준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상당히 좀 보너스를 줄 만큼의 좋은 고백입니다. 제자들도 긍지를 느끼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이 적어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이걸 긍지를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대답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하나 더 물어봅니다. 그 다음 물어보는 게 그럼 너는 다른 사람이 쭉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순서지요. 저도 세례 요한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님이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답을 해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다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을까?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에 담겨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들의 평가, 그 당시 대중들의 평가에 먼저 시선을 두셨을까? 그 뒤에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왜 그걸 좁혀 놓았을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면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을? 베드로의 고백이 갖고 있는 독특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매우 좋은 교육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비교 대조해서 듣는 사람이 쉽게 알아듣도록 분별하도록 지금 이 교육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왜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지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했으니까. 근데 그들의 평가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을 드러내면서 기록을 해놓았어요. 우리를 보고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아, 베드로의 고백은 무언가 다르구나. 뭐가 달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과 다르구나.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예수를 보는 시각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회색 지대가 점점점 확장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신앙의 회색 지대. 검은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닌 회색 지대. 그래서 안전함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신앙 고백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나약한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 믿으십니까? 그럼 다른 종교에는 구원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못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요. 교회 와서는 오케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믿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요. 근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조용해집니다. 말을 못합니다. 왜? 벌떼처럼 달려드니까.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야? 왜 우리 종교를 무시해?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그들은 반박합니다. 공격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아니까 그냥 여기서만 조용히 우리끼리만. 왜요? 우리끼리 말할 때는 서로 해코지 안 하니까. 밖에 나가서는 말 못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그만큼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절대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를 죽이겠다고 해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또 다른 예수를 줬다거나 또 다른 그리스도를 줬다면 저는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세상이 공격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외쳐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너희가 배타적이니까 교회가 이 모야 이 꼴이지. 아니요. 교회가 배타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적인 1계명, 2계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이것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흐리멍텅해지고 있습니다. 회색 지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오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기독교의 힘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는 틀립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는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옳은 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걸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이라는 거.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그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 해서 어떻게 죽일까 잡아놨는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인들을 세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은 증인을 막 세워서 했는데 다 거짓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성립이 안 됩니다. 자기들도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또 던집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걸리셨습니다. 뭐에 걸렸냐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맞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다. 함정을 파놓은 걸 아시고 걸려 들으신 거예요. 왜요? 무엇만은 양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은 절대로 예수님 자신이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본인이 그러시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빙자한 죄, 유대인에게는 가장 큰 죄입니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겠다고 빌라도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이 하셨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에 벌떼처럼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대적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도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했고 오늘 베드로도 뭐라고 이런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도처의 옆에 있는데도 뭐라고 하니까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처럼 수학공시 외우듯이 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즉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냐면 다 자기 자신을 누구와 동등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올려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싫어했는지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베드로도 또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떠십니까? 이 정도로 마음을 담아서 하십니까? 이 정도로 영혼을 담아서 하십니까? 누가 위협해도 멱살 잡아도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런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하셔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부모 형제 앞에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이것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못난 남편들이 뭐라고 교회 다니는 아내를 트집잡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여기 나와는 남편 되신 분들이 교회에 다니시니까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유치하지만. 그 앞에서는 가만히 계시고 뒤에서만 예수님이 하실래요? 그게 더 지혜로운가요? 왜 멍청하게 맞으면서까지 예수 예수 하냐고. 남편 성질을 뻔히 알면서 예수 예수 하냐고. 아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맞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모범 답안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답에는 우리의 모든 인격이 들어가 있고 모든 삶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 17절에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어떻게 하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는 17절에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너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이 답을 가기 전에 하나 염두에 둘 게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게 된 과정을 이 17절에 있는 문장으로 함부로 이렇게 쉽게 답을 내리셔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답을 주셨는데 그 근저에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즉 예수님이 이 순간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번개처럼 딱 나타나셔서 귀에다 대고 답을 알려주는 거야. 야. 지금 예수가 물어봤지. 너는 이렇게 대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 여기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고. 언제 이걸 알게 하셨어요? 언제예요? 언제? 이제 바로 앞에서 물어봤잖아요. 바로 방금 전에 물어본 이야기예요. 언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뭐로 알려주셨죠? 음성으로요? 전날 꿈에 알려줬을까요? 아니 며칠 전에 미리 예고하셨을까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쉽게 예수님이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누구를 따라다녔습니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처럼 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시간에 한 번 만나는 걸로 그냥 예수님 만난 건가요? 아니 동고동락을 하셨어요.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24시간 내내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고 따라다녀서 한순간 헤어진 적이 없어요. 거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옆에서 바로 들었고요.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는 거 옆에서 바로 봤고요. 물 위로 가는 것도 바로 옆에서 봤고 따라하다가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였습니다. 3년 반 동안 그가 지켜보았고 들었고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난주 제가 소개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무슨 말이겠어요?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게 바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는 3년 반을 해오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알려주신 거? 언제? We don't know.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3년 반 안에 일어났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은 누군가가 이게 모험답이니까 이거 외웠다가 누가 물어보면 대답해.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베드로처럼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분의 인격을 배우고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며 그분의 인격을 온전히 알아가는 가운데 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구구단 2 곱하기 2는 4 외워. 왜 그런지 물어보지 말고 외워. 이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신자가 아닌 사람 신자 만들려고 이 답을 알려줘 놓고 이거 빨리 외워. 이거 외우면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로 옵니다.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 왜 저렇게 찬양할 때는 이상하게 하는 것인지, 무슨 노래가 저렇게 심심한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떠나요. 이상하게 교회를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들리지도 않는 설교,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녹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는 몇 년 동안 했어요? 3년 반인데 여러분 하루 24시간 3년 반으로 하면 우리가 평생을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배운 다음에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신자들이 고백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너무 허울해. 너무나도 내용 없는 거에, 영혼 없는 거에, 마음이 없는 거에 너무 쉽게 답을 내려버리는 것에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삶이 인격이 동원이 안 되고, 인격이 반영이 안 되고, 또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고, 무엇을 손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툭 대답을 해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가 라는 아쉬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스트웨이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영혼이 담기셔야 됩니다. 마음이 담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실 때 여러분의 전 인격이 누구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사이에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년 전에도 10년 후에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너 10년 전에도 그렇게 고백했고 10년 후에 그렇게 고백하는 너의 그 10년을 내가 인정하겠다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가 의미가 와닿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내듯이 이렇게 얻어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안 나온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안 나온 것이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하시는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해 못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서 속삭이듯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천둥 쳐져서 바울이 회심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토요일마다 예배 시간에, 시간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상을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고민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과의 스트럭을, 그분과의 만남을 또 그분과의 인격, 그분의 인격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짓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다 어디서 흘러나온 거예요? 이 고백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고백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마지막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지요.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내 입에서, 내 인격에서 뭐가 나온 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주님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이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죠? 이 복을. 근데 여러분, 물질의 이 복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잘난 세상 속에서 이 복을 놓치시겠습니까? 내 옆에 누군가가 세상적으로 잘 되면은 이 복을 다 내팽개치고 그 복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신자들이 세상이 소유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과 사람들의 높은 지위와 또 편안한 인생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자꾸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의 가치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 복받은 인생이란 이 가치를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린다면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어떤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 신앙 여러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땅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하죠? 아주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적대적입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